과거에 2002년부터 2006년 우리나라 시기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월드컵도 있었겠지만 이 시기에 우리나라를 보면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어른들은? 당시에 경제활동 인구 1인당 신용카드가 4.6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무분별하게 신용카드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길거리에서 이 카드 발급하는 알바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도 신용카드를 발급해 줬었어요.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생기니까 꽁돈 생긴 것 같죠? 그러니까 열심히 긁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카드깡이라고 하잖아요. 카드 돌려막기. 그래서 카드 여러 개 만들어서 결제 날짜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앞에는 5일, 10일, 뭐 15일 결제 이렇게 해놓고 열심히 쓰면서 뒤에 카드를 앞에다 메꾸고 뒤에 카드는 앞에 걸로 메꾸고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빚을 많이 지게 되고 어느 순간은 카드 한도를 다 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갚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가 생겼습니까? 신용불량자가 생겼어요.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신용불량자라는 말을. 그래서 2001년도에는 245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됐고요. 2002년도에는 264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됐고요. 2003년도에는 372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저희도 2003년도에 신용불량자가 됐었습니다. 372만 명 안에 저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과소비 삶이 그때 있었습니다. 사실. 좀 대책이 안 서는 거죠. 사실 내 수입이 200만 원이면 카드 쓰는 게 400만 원, 600만 원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대책 없이 살았던 거죠. 우리 삶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다고 하지만 사실 대책 없이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마다 성향들은 다 달라요. 각자 성향들은 다르지만 어쨌든 대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마다 꼭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하고 얘기해 보면 저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책 없이 일 벌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책 없이 살아갈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업 아이템을 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회사를 바로 때려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폐업합니다. 이 빚이 얼마예요, 이게? 정확하게 정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그 소문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일을 벌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도 있고요. 예전에는요, 여행 충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충동적으로 예약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수입이 뻔한데 카드 긁어서 여행을 갑니다. 여행 가서도 자기 카드 한도가 초과가 돼서 쓸 돈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해외여행을 갑니다. 정말 대책 없이 여행을 다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야, 어디 개발된데 땅 좀 사봐. 가보지도 않고 땅을 사봐요. 나중에 땅 사고 나서 이제 실사를 하는 거죠. 실 주소지를 가보니 사는 산인데 이게 기가 막힌 산인 거예요. 도로 옆에 산도 아니에요. 도로 옆에 산 뒤에 산이에요. 공사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그린벨트로 붙들려 있는 이런 산들. 그냥 친구 믿고 샀는데 이러한 사기를 당한다든지 정말 대책 없이 살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얘기 종종 듣거든요. 여러분 비싼 돈 주고 땅을 사는데 안 가봅니까? 가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가요. 그렇구나. 그래서 사요. 그러니까 길 없는 산을 산다든지 그린벨트 잠겨있는 이런 땅을 산다든지 대책 없이 살아갑니다.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요. 나름대로 인생의 대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살아야지. 내 인생 열심히 준비해야지. 이렇게 살아가요. 다 보면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봤잖아요. 여러분이 계산하고 생각한 그 대책대로 다 됩니까? 사실 다 안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여러분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대책을 세웁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걸 대책을 세우고 살아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자연재해를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풍 옵니다. 태풍 우리가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이게 막아집니까? 막아지질 않죠. 파도가 치면은 방파제가 무너질 정도인데 거기에다 대고 배를 묶으면 뭐하고 창문에다가 테이프인으로 X자 하면 뭐합니까? 바람 불면 다 깨지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의 대책은 사실 인생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산불 때문에 정말 고생했습니다. 작은 불은 아무것도 아니죠. 금방 끕니다. 근데 이번처럼 건기고 산이 다 말라있고 불이 부는데 거기에 바람까지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많은 헬기가 동원되고 많은 소방관들이 동원됐습니다. 근데도 진압이 안 됐어요.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대책을 세운 게 뭔지 아십니까? 비였습니다. 그게 사람의 대책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쫓아가서 맨 끝에 가보면요, 그 답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비가 내리고 그래야 이 산불이 진압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의 생각이 거기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건너편에서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만약에 정면 충돌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가 운전을 열심히 해서 대책을 세우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이 운전을 못해서 내가 사고가 나는데. 여러분, 이거 대책 세운다고 됩니까? 이게 대책 세운다고 해서 살아납니까? 그렇지 못해요. 사실 요즘에 상대방 때문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근데 대책 세워집니까? 안 돼요.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아이고, 왜 이제 오셨어요?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운동을 안 합니까? 좋은 거 안 먹습니까? 건강하려고 대책 안 세웠습니까? 근데 가보니까 결국 한 달 남았대요. 여러분, 이 얘기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인생의 대책을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가 맞는 것은 대책 없는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대책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뭐 성경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정말 보면 대책 없는 일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오죠. 결혼잔치입니다. 이 당시에 결혼식 잔치를 보니까 7일 동안 잔치를 한대요. 뭐 잔치를 하는 중에 포도주가 거의 동인하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생겼다. 얘기를 말씀하신 거죠. 이 당시에 포도주는요, 기쁨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잔치의 기쁨과 축복이 상실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이 결혼을 하는 이 집은 대책을 안 세웠겠냐고요. 나름대로 계산 안 했겠냐고요. 아유, 친척들 누구 온대, 친구들 누구 온대. 아, 그럼 포도주 뭐 요만큼만 준비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대책을 안 세웠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은 손님이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금방 동인한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왜 큰 문제인가? 이 당시에서는요,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잘못 대접하면 그게 큰 수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이 신랑 입장에 이 명예를 거는 거예요. 가문의 명예를 걸고 이 결혼식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큰 문제가 앞에 있죠. 대책이 세워졌습니까?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결혼식장 가보시면 알 거예요. 보통 결혼식장에 뷔페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결혼식장에 가면요, 먹을 게 없어요. 늦게 가면 좀 이 덜기가 참 불편합니다. 뭐 음식 쓰레기 같기도 해요. 조금 남은 거를 긁어먹는 내 자신도 좀 이상하고요. 안 먹기도 뭐하고. 그런 결혼식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손님을 계산을 잘못한 거죠. 또 예전에 코로나 때 생각해보면 음식을 못 먹었기 때문에 선물을 싸놨어요. 나름대로 선물을 준비해서 오신 분들을 선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 선물도 부족할 때가 있었어요. 사실 저희는 결혼식 가면 축하하러 가지 선물 받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앞에 사람들 다 선물 받았는데 내 앞에서 선물이 끊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좀 그렇죠. 근데 결혼식 하는 분들이 대책을 안 세웠겠냐고요. 나름대로 계산하고 한 100명 더 잡자. 이렇게 해서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인생 살면서. 너무 무수히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요,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출애굽기 우리가 말씀을 지난번에 읽었습니다. 계속 읽다 보니까 후반부에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어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빨리빨리 읽고 넘어갑니다. 머리에 그려지지도 않고요.
이게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할까? 그러면서 막 그냥 넘겨갑니다. 근데 그 말씀을 쭉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부살레과 오홀리압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좀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한번 성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림에 한번 성막, 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죠? 먼저 성막 본체가 있습니다. 그죠? 본체. 거기에는 뭐 세 겹으로 덮어야 되고요. 성막 본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성소하고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성소로 나오면 뭐가 있습니까? 7개의 등잔대, 촛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나가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앞에 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것만 만듭니까? 제사장 의복도 만들어야 되고요. 에봇도 만들어야 되고 흉패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뭐 몇 규빗 사이즈까지 다 말씀하시고 이런 재질로 해라 뭐 이런 걸로 해라 말씀하시는데 제가 모세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센치를 다 말씀하시고 사이즈 다 말씀하시고 재료를 다 말씀하시지. 근데 나는 어떡하라고? 내가 이거를 누구하고 만들까? 아니 그냥 애굽에서 살다 나온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성막을 내가 만들어낼까? 이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이 당시는 지금처럼 어떤 디자인 기술도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장비도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백성들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성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고민이 안 생기겠냐고요. 고민이 생기죠. 오늘 부살레가 오홀리압이라는 이 말씀을 읽지 않고 그 앞에까지 읽으면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너무하다. 아니 기술도 없는 이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도구들을 만들라고 하실까. 진짜 오히려 하나님이 대책이 없으시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고 100%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사실 대책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늘 우리한테 뭘 하래요. 자꾸 뭘 하래요. 근데 답은 없어요. 뭘 감동을 주시는데 답은 없어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터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그게 다예요. 그게 답니다.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틀어졌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감동 주세요? 기도하라. 그리고 네가 먼저 용서하라. 그게 다예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는데 이게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감동 줍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리라. 얼마나 막연한 답입니까? 그렇죠? 의식주 문제가 있습니다. 막 돈도 다 떨어져가고 옷도 없고요. 뭐 집이 막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응답은 저도 합니다. 사실 저도 성도들이 고민 가지고 와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 하나님 채우시리라. 얼마나 쉬운 대답입니까? 저도 해요. 이 정도 응답은. 어떻게 보면 정말 대책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응답도 정말 대책 없어 보여요. 기도는 하죠. 근데 답이 옵니까? 답이 안 와요. 우리에게 느껴지는 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벽하고 명확한 대책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대책이 없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다 말씀하세요. 사이즈 다 말씀하시고 재질도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보면 유다지파 부살레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전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답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걸 내가 어떻게 만들지?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다 부살레를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만들게 해놓으셨어요.
또 단지파 오홀리압을 불러서 감동을 시키셔서 그에게도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대책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대책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시는 능력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은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건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줄게. 그래서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지혜가 필요한 자, 재능이 필요한 자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 훈련을 시켜서 거기에 물질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세요. 지금 현대시대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대책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이죠.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대책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감동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집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과 확신을 주세요. 이거는 그 사람만이 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일할 때 하고 싶은 상태가 바로 이거예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대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책을 들을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움직이는 성도들 삶에 하나님의 대책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신용카드 얘기했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내 욕심을 따라서 막 긁고 다니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거는 대책 없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도 이거를 수습해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대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그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대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행하신 하나님의 이 대책을 기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지금 새로 교회를 이전해서 사택, 교회, 친교실 얻었습니다. 1년 연세가 1,몇백만 원씩 나가요. 지금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 내년 10월까지 지낼 수 있는 연세입니다. 그 다음부터 몰라요. 그 다음부터 몰라요. 지금까지도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연세 채워주시고 생활도 하게 하시고 또 교회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몰라요. 어쨌든 근데 제가 확신을 갖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준비했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로는 뭐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대책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늘 인생이 답답한 거 아닙니까? 두려운 거죠. 저는 그래서 내년 10월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가지고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이 성막 도구를 만들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해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답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 출애굽기 36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네. 하나님의 대책에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참 어려운 말이에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 말을 원어적으로 쭉 풀어보면 결국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 뭘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네! 라고 대답하고 행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 그게 마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진짜로 실제로 보면 하나님 안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거나 어떤 길을 제시할 때 우리는 머리로 자꾸 계산해요. 나 저기로 가면 나 망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제 얘기예요. 제가 제주도 올 때 이 마음이었습니다. 네. 교회 문 닫혀 있는지 2달 되고 성도 없고 사택 없고 이런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제주도 오는 그 비행기가 얼마나 슬픈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아, 이게 가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진짜 먹기는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먹기는 할까 이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우리 능력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론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는 머리를 참 많이 돌려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꼭 해야 되나? 꼭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자체가 마음이 지혜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성령을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대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계속. 분명히 하나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한 거죠. 왜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마음이 지혜롭지 못해서.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인생을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대책을 발견하게 돼요. 보면 성막을 만드는데 보석도 많이 필요하고 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가 보면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모세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출애굽 시킬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가?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약속하고 실제로 나갈 때도 애굽 사람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좋게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달라는 대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막 다 긁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출애굽기 36장 5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게 막 넉넉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켰어요. 광야라는 곳에서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자, 금과 보석이 필요하니 광야에서 금을 캐자. 이러면 진짜 대책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건 진짜 대책 없는 하나님인 거죠. 거기서 어떻게 금을 캡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성막에 필요한 모든 보석과 금도 이미 다 애굽에서 나올 때 준비했고요. 물론 이것을 위해서 보석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위로하기 위해 고생한 거 위로하기 위해서 보석과 금을 다 주신 거예요. 거기서 성막을 만든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다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과거의 삶부터 이미 하나님의 대책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뚱맞은 곳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오는 인생에서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걸 만지면서 훈련해 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듬어 가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제 인생을 잠깐 봤어요. 그래서 정리해 봤어요. 정말 그렇구나라고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장로교회 목사님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였어요. 근데 제 자신을 볼 때 사실 목회자를 할 만한 자질이 안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말 잘 못하죠. 똑똑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목사는 꿈인데 목사 될 자격은 없는 사람이에요. 음악도 좋아하고 이런데, 그러다가 저를 음악을 더 좋아하게 하셔서 음대를 먼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작곡을 전공하게 하셨어요. 음악 목회인가 보다라고 이제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 음악을 접어 이렇게 하고 일반 목회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신대원을 다니면서도 그렇고, 제 자신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목회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집사 생활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목회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끌고 다니면서 훈련시키셔서 경험을 쌓게 하시면서 목회하는 거구나. 결국엔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의 대책을 세워놓으시고 이끌어 가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잖아요. 예,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생뚱맞은 일을 시키질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그 뜻이 있어요. 그걸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지혜로운 상태,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삶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준비되어 있는가? 과거로부터 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대체 이걸 발견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을 늘 지혜롭게 다듬어 가고 있었는가?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모든 사람들 인생 가운데 다 대책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 대책에 들어가고 싶다면 마음을 지혜롭게 먹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